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 저녁에는 1월의 추천도서 양과 염소라는 이 책에 대해서 시편 23편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는 너무 부담 없이 한 번에 쭉 읽으시라고 그림도 있고 틈틈이 그림도 있어요. 보시면 아이고 안 보이네 그림이 원래 있는데 네. 네, 그래서 한번 시중에서 편하게 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발제물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책을 사면 이렇게 포인트를 주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얼마나 모였나 이렇게 보니까 책을 한 2권 정도 사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권의 책을 사봤어요. 하나는 트렌드 코리아 2024라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뒤에 보면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는 2 책을 사면서 이 포인트를 썼어요. 그래서 이 2 책을 보니까 2024년 우리에게 조금 주는 인사이트가 있는 단어와 메시지가 있어서 먼저 들어가는 내용에 있어서는 이 트렌드 코리아 2024년에 나온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10가지의 트렌드, 물론 소비 트렌드인데요. 그걸 추천하는데 특별히 제 눈에 딱 보인 거는 육각형 인간. 육각형이면 이렇게 완전한 인간이죠.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학력, 집안, 직업, 자산, 성격, 특기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요인이 잘 갖춰진 겁니다. 그래서 외모도 갖춰주고 외모도 괜찮고 성격도 괜찮고 센스도 있고 얼마나 한마디로 완벽한 인간이죠. 그래서 2024년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육각형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어떤 균형 있는 균형 잡힌 인간을 추구한다 이렇게 해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좀 마음에 조금 안 드는 것은 이게 남들에게 모범적인 부분도 강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어떤 인간성 추구, 성숙의 추구 이런 차원의 강조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남들에게 모범적인 삶이라는 단어가 조금 눈에 띄었어요. 완벽을 지향하면서 남들에게 모범적인 그런 모습. 그래서 그 맥락에서 그 책에서는 이제 갓생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갓생 살 거야.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갓이 하나님이고 생이 뭐 태어날 날 생자인 것 같은데 이게 참 사실 잘 이해 안 되더라고요. 요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나는 갓생 살 거야.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이게 그래서 쉽게 하여튼 모범적인 삶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게 딱 보는 순간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방학 때 그 방학 되면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네. 방학했는데도 7시 기상 맨날 공부해. 중간에 30분 쉬고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 보시면 하루라도 갓생 사는 법 알려줄게라는 글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걸 정리해 놓은 겁니다. 첫 번째는 일단 6시에서 7시에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외출 준비하고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책하면서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아침 먹고 9시까지 산책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돌아와서 샤워한 다음에 1시간 정도 공부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점심 먹고 또 2시간 공부해요. 다섯 번째는 전자기기 사용하지 않고 20분 휴식 후에 또 3시간 공부해요. 또 욕조에 물 받고 목욕 후에 또 과일로 저녁을 먹어요. 영화 한 편을 봐요. 그리고 이후 2시간에서 3시간 공부를 또 해요. 딱 보는 순간 초등학교 때 썼던 그 생활기이고 일과표가 얼마나 일치한, 그대로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래서 꼭 듣는 얘기가 하지도 않을 거면서 왜 그렇게 해놨냐고 이렇게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오늘부터 갓생 살 거야에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육각형 인간, 우리가 어떤 육각형 아이돌, 육각형 뭐 그러면 사실은 참 완전한 인간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어쩌면 누군가에게 모범적인 삶이라니까 좀 부정적인 그런 어떤 의미에서 AI 시대에 를 살아가면서 육각형 인간을 하는 것은 거의 그 수준에 준하는 그런 사람을 추구하고 그런 사람을 동경하게 되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런 맥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보시는 분마다 조금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네, 두 번째 눈에 뜬 것은 여섯 번째 트렌드인 요즘 남편인데 없던 아빠다. 그래서 기성세대에서는 좀 낯선 용어죠. 어떤 거죠? 요즘 남편, 육아를 해야 되는 남편이죠. 기성세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래서 육아 마인드를 갖춘 남편은 옛날에 원래 없던 아빠, 그래서 요즘 남편 없던 아빠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보니까 와, 살기 너무 힘들어요. 아내와 남편 모두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돼. 육아도 잘하고 이거 그다음에 일도 잘하고, 그래서 아내와 남편 모두 일과 가정을 넘나드는 멀티플레이어. 그래서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요즘 남편의 필수 덕목은 눈치다. 눈치력.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와닿았어요. 이건 딱 와닿았어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10번째 트렌드. 그래서 돌봄 경제다. 돌봄, 그죠? 케어죠, 케어. 그래서 이 돌봄 경제는 누구라도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장애인이나 어떤 핸디캡이 있는 분들만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라도 장애가 없더라도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가족이 아니더라도 돌볼 수
있다. 그런 시대다. 그래서 돌봄을 둘러싼 새로운 사회적 기술적인 움직임을 돌봄 경제다. 그렇게 설명하고 세 가지 차원의 돌봄을 얘기합니다. 배려 돌봄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은 배려 돌봄이라고 그러고, 정서적으로 돌보는 것을 정서 돌봄, 그리고 이제 관계 돌봄, 이 세 가지의 돌봄을 얘기하는데, 마지막 문장이 이런 내용입니다. 언젠가 그 돌봄이 필요한, 가장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적으면서 마쳤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시대적 흐름을 또 알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인으로서 이와 같은 트렌드 속에서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그 도전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좋은 그 메시지가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이 아닌가라 생각해서 여는 이야기로 트렌드 코리아의 세 가지의 트렌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와 같은 트렌드를 키워드로 하고 있는 2024년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꼭 필요한 메시지가 시편 23편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책 양과 목자, 한 목자의 시선으로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의 저자는 동아프리카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아프리카 본토박이 목자들 틈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때 청년 시절에 8년 동안 양을 직접 키우면서, 그래서 자연과 양떼를 사랑했던 목자였던 사람이고, 지금은 한 지역의 평신도 사역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해본 양의 목자의 역할에 그런 빗대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 시편 23편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양과 목자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편 23편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애쓰심을 찬양하는 다윗의 노래다.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찬양하는 다윗의 노래가 바로 시편 23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특세도 있고, 사실 저도 이게 피곤하고, 그래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시편 23편이 은혜가 되지 않고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딱 두 절만,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일찍 마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찍 마쳐야 되는데 일찍 마칠까 모르겠어요. 내용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보면 적어요. 이게 글자가 크잖아요. 그래서 1절과 2절 두 절 말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고백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제일 중요하죠, 그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물질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고백, 그러면 그 고백의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을 만한 그런 분이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 저자는 먼저 물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나의 목자, 나의 감독, 나의 주인이 될 자격이 충분한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는 이스라엘 주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하는 말이다. 다윗은 분명히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알고 고백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분은 이제 신약 시편 23편 구약의 말씀을 말하고 있지만 바로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한 목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 보시는 대로 그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되었다.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은 하나님으로서 사람들 가운데 계실 때 나는 선한 목자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셨다. 성경에서 거듭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이다. 이러한 개념들은 누구 때문에 효력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효력이 있다 하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말씀이다. 실제적으로 내 말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께서 사역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선한 목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시편 23편에 대해서 양과 목자의 개념에 대해서 왜 목자가 꼭 필요한지를 분명히 알았다. 왜? 자기도 목자의 역할을 해보니까 이렇게 아는데 정말 태어나면서 목자의 역할을 했던 다윗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백한 다윗이 이걸 몰랐을 리 없다. 분명히 알았다. 그래서 다윗은 양들 각각의 운명이 그 주인의 유행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알았다. 어떤 목자들은 유순하고 친절하며 지적이고 용감하며 헌신적으로 양들을 돌본다. 이런 목자의 보호 아래서는 양들이 만족하게 잘 자란다. 반면에 어떤 목자 아래서는 양들이 싸우고 굶주리며 끝없이 시련을 당한다. 그러므로 만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나는 그분의 성품을 알아야 하며 그분의 능력을 깨달아야 한다. 그죠?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다윗은 그 양과 목자의 표현을 쓰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인 것을 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고백, 이 말씀은 다윗이 자랑스럽게 큰 소리로 나의 목자, 나의 감독, 나의 주님을 보라. 너무 멋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외친 것과 같다.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신뢰했으면 이렇게까지 외쳤겠느냐라고, 이 첫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실 이 말씀, 이 짧은 말씀이 사실 시편 23편 전체를 이미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내용 보시면, 그런데 양과 목자의 관계에 있어서 표시가 있어야 된다. 내가 양치기 해보니까 내 양이 내 양 표시를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양치기들은 양의 귀에 상처를 내서 자기 특유의 표시를 해둔다. 이렇게 해두면 멀리서 그 양이 누구의 양인지 쉽게 분별할 수 있다. 모든 양을 차례로 한 마리씩 붙잡아다가 나무로 된 받침 위 귀를 올려놓고 면도날처럼 예리한 칼끝으로 깊이 금을 내서 표시하는 것은 그다지 유쾌한 일이 못 되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잠시 받는 서로의 고통을 통해 평생 동안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소유권의 표시가 남는다. 그로부터는 나의 소유가 된 모든 양이 나의 표시를 몸에 지니게 될 터였다.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과 연결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 그렇죠? 예수의 흔적이, 십자가의 흔적이 있느냐, 그 고통은 우리가 져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 고통 없이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고통스럽지만 그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진다면 더욱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으로
분명히 드러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라는 첫 고백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적절한 보살핌이나 관리 혹은 사육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의 돌보심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으며 그 결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주인에게 철저히 만족하는,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양의 고백, 이 고백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다. 그래서 이 말의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 곧 복자의 보살핌 아래 있는 양은 결코 모자람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고 주장하는 것은, 그러나 요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라는 그 균형 있는 신앙을 이 저자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다, 그거 아니다. 그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그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 엘리야, 세례 요한, 주님 자신도 개인적으로 큰 고난과 역경을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지만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렇지만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양은 목자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목자가 이 양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내 삶을 관리하는데 완전히 만족한다. 그분은 선한 목자예요. 3쪽입니다. 능하신 목자로서 양떼를 돌보실 때 조금 더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분은 양들을 좋아하시고 양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며 양들을 기뻐하시는 좋은 목자다. 그분은 양들이 모든 면에서 확실한 보살핌, 공급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루 24시간이라도 일할 것이다. 무엇보다 그분은 선한 목자라는 이름과 높은 명성에 손상이 가는 일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자기 양떼를 기뻐하는 주인이시다. 이런 주인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주님의 다스리심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들은 항상 울타리 저편에 있는 풀이 좀 더 푸르다고 생각하며 불만스러워한다. 그들은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 반쪽 그리스도인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키웠던 그 암양 한 마리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훌륭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얘기했던 울타리 안의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저편 것을 만족하면서 하는, 좀 이렇게 삐딱선을 타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는 어정뱅이 만화님이다라고 불리는 암양이 나오는데, 이 저자가 얘기하는데요. 이런 암양에게서 난 어린 양들을 그런 식으로 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삐딱하게 가도록. 제가 그 사역을 할 때 우리 그 젊은 부부 가정에 이제 그 장인이죠. 제가 갔을 때는 이미 그 딸이 이단에 빠져서 그 애까지 그 수련회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신방을 하는데 내가 이것은 안 되겠다. 내 손주까지 아무리 내 딸이지만 이단에 빠지는 그거는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내 딸과 사위를 이혼시켰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그래서 내 딸은 이미 이단에 갔는데 그 손주까지 이단에 빠지게 데려가서 수련회 가서 교육을 시켜버리니까요. 그래서 사위를 불러서 너 애 데리고 가라.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 이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얼마나 그 눈물겨운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이단의 그 뿌리가 손주에게까지 생긴 것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혼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습니다. 이 정말 외모적으로는 너무나 훌륭한데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새끼들도 글리테로 가고, 그러니까 점점 그쪽으로 가는 무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암양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죽이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렇게 경고, 이런 경고의 메시지까지 주는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쓴뿌리가, 그죠? 점점 해서 전체 공동체가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미연의 것을 이렇게 눈물겹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아픔의 자리도 있는 것도 읽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그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양 중에 훌륭한 조건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딴 길로 가는, 혼자만 가지 않고 이렇게 점점 그렇게 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눈물겨운 일이 있을 수밖에, 하나님의 어떤 간섭, 하나님의 가시, 그죠? 호세아서 보면 내가 가시로 막고 내가 담으로 막는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푸른 풀밭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양이 4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눕지 않는 묘한 습성이 있다. 그래서 쉬기 위해서 두려움, 긴장, 괴로움, 배고픔에서 해방되어야 이렇게 누울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두려우면 눕지 않고, 긴장하면 눕지 않고, 괴로우면 눕지 않고, 배고프면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대해서 신뢰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염려로부터 양들을, 그러니까 두려움, 긴장, 괴로움, 배고픔이라는 이런 염려로부터 양들을 해방시키고 오히려 평안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목자밖에 없다. 양 스스로는 안 된다. 양의 목자가 양을 해방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양들이 좋지 못한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목자의, 주인은 목자의 부지런함에 달려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양들은 겁이 많아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누우려 하지 않는다. 그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자가 항상 내 옆에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양 옆에 목자가 항상 있을 때 양은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가 양의 문이 되어서, 그 유대 땅에서는 동굴이 이제 양 집이 되잖아요. 그럼 동굴 안에 딱 넣어놓고 목자가 동굴 입구에서 이렇게, 동굴이 이렇게 있으면 입구에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럼 뭐 사나운 짐승이 목자를 먼저 넘지 않고는 양에게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굴 안에다 집어넣어놓고 목자는 그 입구에서 이렇게, 아까 우리 장로님 열심히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에 딱 놓고 있으면 늑대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먼저 죽어도 먼저 목자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 되어서, 그래서 양의 우리의 문이 먼저 되어서 목자가 지키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목자가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의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어떤 것도 겁과 두려움 그리고 미제 공포를 없애주기에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양과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시켜 주는 것이, 또 그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양들은 집단 안에서 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불화가 있는 한 누우려 하지 않는다. 들이박는 거죠. 이렇게 팍 들이박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약한 양을 계속해서 못살게 굴며 싸움을 일삼는 암양 한 마리를 호되게 때려 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나는 양들이 자기 새끼가 아닌 다른 어린 양들을 머리로 들어박을 때는 혼내줄 필요가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모든 적대의식이 종식되는 것은 바로 목자가 그들과 함께 있어 줄 때였다. 그래서 두려움과 그리고 그 안의 그 갈등들은 목자가 있을 때만이, 목자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괴로움이죠. 괴로움. 양들은 어떨 때 괴로움을 얻느냐? 바로 파리나 기생충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다는, 여름에 파리들, 벌레들, 그러면 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충이 없어야 양들은 긴장을 풀고 편안히 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충 잡아줘야 되는, 파리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끊임없이 해충을 감시하고 보살펴줘야만 한다. 양떼가 시달림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선한 목자라면 자기 양떼를 위해 갖가지 해충약을 사용할 것이다. 또한 진드기가 떨어져 나가도록 양들을 살충제로 잘 씻어줄 것이다. 그리고 양들이 해충의 시달림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쉴만한 숲과 덤불을 준비해 줄 것이다. 그러려면 목장은 상당히 많은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너무너무 부지런한 목자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자기 양들이 괴로움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잘하려면 시간과 수고와 값비싼 약품이 필요하다. 또한 목자는 매일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양들의 형편을 잘 살펴야 한다. 양이 괴로워하는 눈치를 조금만 보여도 목자는 즉각 양을 구해줄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항상 목자의 염두에 두는 것은 자기 양떼를 조용하고 만족스러우며 평화롭게 해주는 일이다.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배고프면 안 돼요. 배불러야 돼요. 그래서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나 누우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나라 대부분이 건조하고 비가 적은 지역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양들은 이러한 지대에서 가장 잘 번식하는데, 양들은 건강이나 기생충 위험이 보다 적은 건조한 지역에서 잘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뭐가 문제예요? 물이 적어요, 물이. 그런데 양이, 우리 몸도 그렇지만 거의 70%가 물이거든요. 물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으면 체력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물과 함께 풀을 이제 배고픔이니까 이제 풀을 잘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건조한 지역에, 이스라엘 땅에 푸른 풀밭이 많습니까? 별로 없어요. 저쪽 이제 단 쪽에 가면 거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처럼 국립공원 있거든요. 그런데 웬만한 지역들은 사막, 우리로 말하면 풀은 조금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살기, 푸른 풀밭 이렇게 찾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데 푸른 풀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에서 푸른 풀밭을 찾는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할 뿐더러 일반적이지 않다. 다윗이 이 시편을 썼고 직접 아버지 양떼를 맡아 돌보았던 팔레스타인, 특히 베들레헴 지역은 메마르고 볕에 그을려 갈색으로 변한 황무지이다. 푸른 풀밭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푸른 풀밭은 엄청난 수고와 시간과 땅 관리 기술의 산물이다. 양들이 헐벗고 황폐한 산지 가운데서 푸른 풀밭을 즐기게 되었다면 그것은 목자가 그 허벌판 같은 땅을 일구고
그렇게 씨를 뿌리고 풀이 자라도록 하는 그 오랜 수고를 한 결과로 푸른 풀밭이 있지, 처음부터 푸른 풀밭이 있는 땅이 아니다. 그죠? 양의 배를 채우려면 그것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농사를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잘 황무지와 같은 땅을 옥토로 바꾸는, 풀밭으로 바꾸는 그 수고를 했기 때문에 푸른 풀밭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양이 잘 사는 지역은 또 물이 이렇게 부족하죠. 그런데 양의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졌는데 정상적인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양은 제대로 신체적으로 이렇게 자랄 수도 없고 이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 물이 공급이 중단된다면 이제 신체적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사람도 목마르면 이제 물을 찾듯이 양도 목마르면 자기가 알아서 물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마름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 판단이 흐려지는 거죠. 저 케냐 이 오지 가면 정말 1시간 걸어서 새벽 4, 5시에 일어나서 남자애는 물 뜨러 가잖아요. 1시간 걸어서 가서 누나랑 같이 가서 그 떠오는 물, 너무 더럽잖아요. 먹기에. 그렇죠? 그런데 이 양들은 목마름이 시작되면 어떤 물이든 먹습니다. 푸른 풀밭이 없으면 그냥 칡뿌리라도 그냥 자기 입이 막 찢어지더라도 그냥 다 뿌리까지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푸른 풀밭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막 먹어댑니다. 물도 막 먹어. 흙탕물 상관없어요. 더러운 물 그냥 먹어대는 거예요. 그 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을 해소할 물을 찾는데 결국에는 맑고 깨끗한 물만 만나는 게 아니라 더러운 물을 더 자주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오염된 물을 마시고 오염된 물을 마시면 병이 드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참 중요한 것은 또 물이 어디 있는지를 미리 알고 그쪽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떼가 물을 마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알아야 하는 사람, 또 그곳을 인도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목자다. 그렇다면 건조한 땅에서 물이 잘 나온 것을 미리 알아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고를 해야 하는 이가 바로 목자다. 그래서 양과 목자, 양을 키우는 목자는 절대로 게으르지 않다. 부지런히, 그렇죠? 그래서 물 마실 곳을 마련한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고 시편 23편을 지었다. 양의 입장에서 삶을 바라본 그는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했다. 그분만이 쉴만하고 잔잔하며 깊고 맑고 오염되지 않은 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며 그분이 찾아내신 물만이 양을 만족하게 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해줄 수 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붙어 있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를 건강한 생명을 가진 그런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그 말씀, 그게 시편 23편이고 1절과 2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됩니다. 마지막 나오면서는 제가 두 번째 샀던 그 책에서 결국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푸른 풀밭 그 물을 먹은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배부르다 자자. 좀 전에 저도 아까 옆방에서 잤는데 그냥 배부르면 자고 배고프면 달라고 또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먹이시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푸른 풀밭을 먹을 때 너도 먹지만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푸른 풀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래서 나는 메트로폴리탄의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프리카 전시관 불수대 앞에서 한 어머니가 아이에게 동전 2개를 건네며 말합니다. 하나는 내 소원을 위해서, 다른 하나는 내 소원만큼 간절한 다른 누군가의 소원을 위해서. 그래서 나만 푸른 풀밭이 아니라 정말 그 푸른 풀밭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고 인도하는 그곳, 그 역할들을 우리가 올 한 해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1절 2절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1절 2절만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올해 우리에게 풍성히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경험한 그 풍성한 은혜를 많이 나누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